오늘은 예루살렘 거주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성벽 건축이 끝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말씀의 축제, 초막절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거주할 곳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남은 백성들 중 제비 뽑은 10분의 1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는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더라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거주한 곳입니다. 그리고 백성 10분의 1이 제비를 뽑아서 거주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거주했을 때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는 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게 그렇게 육신의 관점에서 봤을 때 편한 일은 아니었겠다. 자원하는 사람을 축복할 정도의 곳이었다라는 점과, 그리고 10분의 1이 거룩한 성에 거주하였다라는 말에서 사실 10분의 1은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백성들 중에 특별히 헌신해야 될 10분의 1을 이제 제비 뽑았다라고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라는 표현에 있어서도 이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는 점에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어야 했는가 충분히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남유다에서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 대부분이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 자손들이었죠. 나머지 지파들은 시므온은 사실 병합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유다에, 베냐민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끼어 있었던 족속이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자원하는 소수가 있었지만 기본적인 뼈대는 유다, 그리고 베냐민, 레위, 이렇게 남유다에 남아있었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기에, 또 신약 성경을 보면 아셀 지파 사람, 안나 이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지파가 이어지기는 했지만 그 거대한 흐름은 사실 유다와 베냐민, 레위 외에는 많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파에 대한 이름들이 나올 때 대부분 베냐민, 유다, 레위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또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자원하였거나 10분의 1의 제비에 뽑혀서 거주하거나 지도자이기 때문에 거주하는 이 모든 모습들, 바로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한다라는 것, 이제 요한계시록의 배경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 택함 받은 족속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책임감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성읍과 비교했을 때 이 예루살렘은 황폐화되었고 완전 황무지가 되어버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소출을 얻거나 생업을 쉽게 유지하기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인프라가 완전히 무너졌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다른 지역에서 적당히 소출을 얻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곳과 다르게 예루살렘은 사실 그렇게 살기에는 만만치 않은 곳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저희의 맥락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곳에 나아가기를 모두가 사모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뭐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 거룩한 곳, 그곳에서 우리가 거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노승환 목사님, 지난 두드림 집회 때 설교하셨던 목사님께서 하셨던 희생과 헌신에는 아픔과 기쁨이 같이 만나는 지점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희생 없는, 아픔 없는 헌신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예루살렘에 거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전의 일을 맡아서 감당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문지기의 사명도 감당해야 하고, 노래하는 자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로서 그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굳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저희는 오늘 1, 2절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리더십을 맡겼기에 이 아픔을 우리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가, 혹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또 이렇게 예루살렘과도 같은 교회와 또 우리 가정에서의 굳은 일과 또 세상에서의 굳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때로는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어주셨던 것처럼 10분의 1, 이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이 앞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러나 결국은 긴 시간이 지나가고 봤을 때 지금의 이 헌신과 희생은 말로 바꿀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6절에 보면 용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일이 사실은 방어하고 지켜내야 하는 군사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그리고 유다인과 베냐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록하시고 또 과거에 맡기셨던 일들을 그 자손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그 영화로운 기록이 여기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도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자손들이 저희가 꿈꿔왔던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서 감당하는 것, 당연히 희생과 아픔이 있는 일이지만 그보다 더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시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하였다가 지금 이제 회복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거의 끊겼다가 이제 회복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 공간적으로나 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후손이라는 점, 이 두 가지 점에서 사실 다 밑바닥을 쳤던 상황이에요. 예루살렘도 황폐하고 자손들도 끊길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기초를 놓으셨고 그리고 자녀들도 다시 거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이 황폐화되어 있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꿈꾸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꿈꾸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왕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의 육신의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손이 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 사명을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어떤 점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땅은 예루살렘과 같습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곳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황폐한 곳,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저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10분의 1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선택을 강권적으로 받음으로써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 헌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리더십으로 우리에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처소에 강권적으로 세워주셨을 때,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워주셨을 때 우리에게 황폐한 곳을 다시 중수하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시고 또 공허한 곳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채워지게 되는 그 꿈을 꾸게 하실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황무지와 같은 곳이 에덴과 같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